6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어제까지 보았던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생명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의 그 진심을 확인해서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이러한 약속을, 언약을 하는 내용이 어제까지 말씀에 있었고, 오늘 이제 그 12절부터의 오늘 단락에서는 그 구체적인 그 사울 왕의 진심을 확인했을 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단락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 왕의 진심 그리고 의도를 살펴서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라고 한글 개역 개정판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즉 자신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자신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다, 뭐 이런 의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한다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요나단이 자기가 알았음에도 그거를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고 숨긴다면 내가 벌을 받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자신의 언약, 자신의 그 의지를 얘기했고, 14절 15절에서는 이제 다윗에게 이제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절을 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제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그 의중을 살펴서 너를 도와주겠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좀 베풀어 달라, 내 가족에게, 내 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표현은 결국은 요나단은 다윗을 차기 왕으로, 차기 어떤 권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쓰실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게 조금 한글 개역 개정이 번역을 조금 헷갈리게 해놨어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함에 있어서 언약을 하는데 만약 다윗이 그 언약을 파기한다면 다윗이 원수들로 하여금 다윗을 치게 하겠다. 다윗의 원수들로 하여금 다윗을 치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 언약을 깬다면, 파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들로 하여금 다윗을 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거는 사무엘 하에 가면 9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모든 대적들을 평정하고 어떻게 보면 사울의 모든 세력들도 다 이제 평정을 하고 이제 진멸하고 다 죽이지만 결국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이제 살려주고 이제 대우해주고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루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 하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17절을 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게 여기 말고 앞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 이것을 꼭 뭐를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냐 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그렇지 못한 그냥 일반 평민, 그렇게 가문도 유력하지 않은 가문의 자녀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의 신실함과 충성심을 본 거예요. 사울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떠나거나 반역을 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울 왕을 섬기고 또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 그리고 그의 신실함, 그의 충성심을 보면서 요나단은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 다윗을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을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왜 이제 그 월삭 매달 1일 초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들을 드리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 자리를 이제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사울 왕의 다윗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제 알아보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으실 건데 왜 네가 자리에 없는지를 물으실 건데 19절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어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 이전에 그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켰던 사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그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켰던 곳이 그 에셀 바위인데 그 일은 바로 그 일을 19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일을 말합니다. 사울 왕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요나단이 피신시켰던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그곳, 거기가 어디예요? 에셀바이야. 근데 이 에셀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말의 의미는 떠남,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제 다윗이 떠나게 될 거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 에셀 바위.
결국은 약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20절을 봅니다.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21절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즉 앞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와도 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화살을 자기 가까운 쪽에 쏜다면 22절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즉 멀리 화살을 쏜다면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짠 거예요. 화살을 가까이 쏴서 아이에게 여기 있으니 가져와라 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 거라는 의미고 멀리 화살을 쏴서 그 아이에게 그 멀리 있는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거든 너는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근데 여기서 요나단은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도망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울에 의해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나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고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3절을 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즉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사울 왕 아버지의 그 의중을 살펴서 그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살펴서 그 약속을 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 약속, 이 우정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신실함, 그런 언약,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이런 것으로 아주 대표되는 그 우정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대표되는 그런 관계인데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의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언약,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깨지지 않는 신실하고 영원한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배신하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우상을 쫓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실한 언약에 대표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언약,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언약하시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깨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잘 지킨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잘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